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일어난 초자연적 현상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 일어난 목적이 뭐냐 하면 이 표적입니다. 표적. 사인이죠. 사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을 뭐 했다? 받으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초자연적 현상을 동반하셨습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 현상을 동반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뭘 받으십니까? 세례 받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하고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는 달라요. 의미가 첫 구원 사역의 공적 사역의 시작이 세례인데, 세례 받으실 때 초자연적 현상,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들렸습니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지자만 듣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듣도록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어떤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표적이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어요. 성령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영이니까 보이면 안 되죠. 물질이면, 성령이 물질이면, 제가 기도할 때 성령이 저에게 오면은 성도님들에게 못 가잖아요. 공간적 제약을 받으니까. 아프리카의 성도님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 저에게 오십시오 하고 거기 못 가면 안 되잖아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굳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순간에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공인받은 하나님, 자칭 하나님 구원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구별하겠어. 유일하게 역사에 한 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임하셨다. 유일하게 예수님에게만 임하신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또 하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믿으시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십니다. 영이신 성령이 오실 때 어떤 모습을 동반해서 오십니까? 소리로 쉬 하고 120여 명이 모였을 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오셨고 또 볼 수 있도록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불이 혀같이 갈라진 불이 불같이 오신 거예요. 왜? 성령은 실제 임하는 영이시고 약속대로 실제로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자연적 현상을 동반하셨다는 겁니다. 본문도 같은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돼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초자연적 현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내용들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진리가 실제로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겠죠. 옛날 어느 나라에 물이 너무 가뭄이 들어서 물이 너무 부족해서 물을 구하러 이웃 나라에 어떤 사람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랄 그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벽에서 콘크리트 벽에서 막 수도꼭지로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우와, 이런 가뭄이 심한 때에 우리는 마실 물도 없는데 이렇게 물이 쏟아져 나오다니
하고 수도꼭지를 여러 개 사서 자기 나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꽂아놓고 수도꼭지를 트니까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같은 꼭지지만. 왜 그랬죠? 뒤에 정수장에서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가 없고 들어오는 물이 없으니까, 꼭지만 있으니까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까? 지식을 가질 때 피상적, 말 뜻 그대로 그냥 겉으로만 아는, 추상적으로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겠죠. 우리가 수천 번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가고 있다. 라는 말을 수없이 듣지만 잘못하면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이 없는데 수도꼭지만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에 머물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건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이 핵심을 잘 보시면서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신구약을 보면서 왜 죽으셨는지 이성적으로 동의를 하셔야 되고 감성적으로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의지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죽으셨는지. 그의 죽음이 정말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할 때 은혜의 샘물이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이 지식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가 TV를 통해서나 돈을 주고 입장권을 끊어서 경기장에 들어가서 운동 경기를 볼 때요. 뭐 축구든 요즘 동계올림픽 끝났죠. 뭐 컬링이나 아니면 야구 같은 이 경기를 볼 때 언제부터 그게 재미가 있어질까요? 운동 경기를 볼 때. 규칙을 알아야 규칙을. 룰을 알아야 재밌습니다. 쳤는데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데 왜 열광하지? 저게 뭔지 규칙을 모르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파울인지 똑같은 라인이 있는데 몇 센치 차이로 안에 들어가면 열광하고 밖으로 나오면 또 뭐 아쉬워하고. 규칙을 알아야 규칙. 컬링을 하는데 원이 있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면 저게 무슨 재미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도요. 그냥 믿습니까 반복해서 듣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은 피상적 믿음에 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잘 배우시면요. 이성이 동의되면 성령의 역사함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죠. 초자연적 현상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죠? 흑암이 3시간 동안 실제 일어났다고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좀 기도할 때마다 이 장면을 그려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흑암이 딱 임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배우신 말씀이고요. 세 번째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누구에게 보입니까? 많은입니다. 많은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 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것도 돌아다니면서 보였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적이에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는 말은 우리나라 무덤으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나라 무덤은 부자들은 굴을 파서 이렇게 굴을 파서 무덤 안에서 걸어 다닐 정도로 굴을 파서 그 안에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 굴을 바위로 막았잖아요. 그게 터지고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세 가지 초자연적 현상인데 두 가지는 잠시 복습합니다. 짧게 3시간 동안 흑암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흑암을 보여주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구의 죄 때문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비추셨죠. 잘 배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천지의 가르침에 또 대답을 못 합니다. 상징이야, 상징. 빛은 뭐 해와 달은 그날 만든 게 아닌데 이러면서 나옵니다. 첫째 날 만든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위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신비한 거예요. 우리는 빛 하니까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그런 빛, 가시적인 빛 이런 빛을 생각하는데 생명의 빛, 근원의 빛,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을 받음으로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고요.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영적인 빛이죠. 언제부터 어둠에 가게 되었습니까? 생명이신, 보이지 않지만 지금 계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둠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어둠, 사탄의 지배라는 어둠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그 죄의 결과로 받은 그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각자의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흑암이 임했다는 것은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지난주에 보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예수님을 왜 빛이랍니까? 세상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살리러 생명의 빛을 비추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계속 복습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4장 6절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둠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둠에 있었는데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시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생명의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초자연적 현상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 무덤에서 바위가 끼어짐으로 살아나 예루살렘에 돌아다닌 초자연적 현상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요?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린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죽음은 우리보다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받은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사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이죠.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그 사망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무슨 말 이해가시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 율법의 권능으로 볼 때 인간은 죄를 안 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한 번씩 하면요 죄인입니다 하면요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돌아서서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죄를 안 지어낼 수 있는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일어난 세 번째 초자연적 현상, 어떤 현상이죠?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50절에서 5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결과적으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대요. 벌써 이 말을 듣는 순간 휘장, 성막, 그 다음에 뭐 성전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됩니다. 구약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들으실 때 뭐 성전, 휘장. 휘장이라는 것은 대충은 알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간단하게 다룹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구체적인 것은 다루고요.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을 보시면 그 성막을 짓는 그 내용이 나와요. 긴 이야기죠. 25장부터 30장까지 나오는데요. 성막은 누가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희들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의 그 크기, 그 재료, 심지어 색깔, 성막에 나와서 제사 지낼 때 그 순서, 모든 것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으셨는데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위에서 본 성막이에요. 그 말 그대로 막이죠. 막, 천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는데 입구부터 쭉 들어가는데 가장 핵심적 가르침이 뭐냐면은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은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합니다. 레이기의 주제입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핵심은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씻고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음으로 대값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위에서 보는 평면도인데 잘 안 보이시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가장 중요한 장소는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소, 지성소. 많이 들으셨죠? 예. 성소, 지성소. 말 그대로 성소는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장소.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 이런 뜻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은 것이 휘장입니다. 이해하셨죠? 머릿속에 계속 그려보세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 지성소예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성소까지는 가는데 지성소는 함부로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 막을 가르는 것이 휘장입니다. 센치가 한 7cm 정도 두꺼워요. 색깔은 어떻게 하고 홍색 실로 무슨 실로 엮고 어떻게 하고 그거까지 다 가르쳐주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짓고 그것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양, 색깔, 크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뭐 할 곳?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다는 겁니다.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이 이해되셔야 출애굽기 레위기가 이해되시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수와 지성수를 가르는 것이 휘장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교육하는 거예요. 창세기로 말하면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시고 막으시죠. 이게 휘장의 역할입니다. 막으세요. 왜 막으셨을까요?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왜 막으셨죠? 괜찮아. 들어와.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고 받아주면 좋은데 왜 한번 잘못했다고 밖으로 추방하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을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휘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철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안다는 말은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둔다?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내 느끼는 대로, 내 보이는 대로. 이게 타락이죠. 그래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우리 24절 같이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못 들어오도록 막으셨습니다. 왜 그렇다고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죄에 오염된 인간이 그 상태에서 다시 에덴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죄성이 있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곳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면서 살인, 도적질, 강도질, 거기서 시기, 질투, 온갖 확대되면 전쟁, 별것이 다 일어나는 장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 들어오기 전에 죄 문제를 처리하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창세기 23장 20절에서 21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가죽 옷을 입혔대요. 이게 뭐지? 하고 신약을, 성경을 이해 못하시면 가죽 옷을 왜 입히셨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인간의 죄를 가리려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덮었지만 몇 시간 가겠습니까?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죄를 아무리 가리려고 도덕의 옷으로, 윤리의 옷으로, 교육의 옷으로 가리려 해도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 가죽 옷을 입혀 주셨는데요.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리워 주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이 창세기 3장 21절을 이해를 하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죄 씻음의 상징이 세례잖아요. 무슨 옷을 입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을 이해하셔야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무슨 옷을 입습니까?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교회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아버지 하고 우리의 문제를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길이라고요? 에덴 동산으로 막았던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으셨으므로 휘장입니다. 휘장. 자기 몸으로 그 피로 그 막았던 것을 열으셨으므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20절의 해석이죠. 해석.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과 인간을 막고 있던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해석. 휘장이 누구라고요? 예, 곧 그의 육체되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잘 이해되셔야 신구약의 이해가 되는 겁니다. 휘장.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를 머릿속에 항상 그려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첫째, 흑암이 임했고, 이 말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사라졌고, 성전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고, 하나님께 들어오라, 빨리 들어오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하라,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고요. 누구 보고요? 우리 보고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그 길을 열었는지 아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그 길을 열었다. 너희들은 자녀가 되었다. 언제든지 나에게 나오라는 선언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한번 경험하겠지만 죽음의 문제도 해결했다. 그 생각을 그려보세요. 모든 문이 열리는 그 장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에게.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실제입니다. 실제. 이것이 잘못하면 십자가 이야기가 그냥 신앙적으로 내 느낌으로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 실제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무덤문이 열린 장면을 보여주셨고 실제 성전 휘장을 찢어주셨고 실제 흑암을 보여주신 겁니다. 실제 일어났습니다. 실제. 예. 그러면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유일한 인도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이게 회복된 관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에서 예배가 나오고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고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 문제는 이거예요.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믿으시죠? 근데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이 갈리는 건 그러나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라는 장막 텐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텐트 속에 언젠가는 벗어 던져야 되지만 살기 때문에 뭘 경험합니까? 죄의 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혹을 경험합니다. 유혹.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혼란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겨야 됩니다. 사탄은요 계속 시험합니다. 이미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끊임없이 생각을 흔들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심리를 통해서, 영적 직접 도전을 통해서. 예. 그렇게 살아서 어떡하냐. 너 생각대로 살아. 뭘 언제 그 규칙에 매여가지고 힘들게 사냐고. 너 모양이 그게 뭐냐. 계속 시험할 거예요. 조금만 바꿔봐.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한 것처럼 너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 그게 행복이고 현실적인 판단이고 그게 맞는 거야. 계속 시험할 때요. 유혹에 빠질 수 있고요. 또 현실 문제 속에서 고난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세요. 참 은혜로운 구절이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움직이지 말라는 뜻입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을 이 순간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말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 흔들거든요. 오늘 아침에 잠깐 휴대폰을 눌러보니까 하메이니 맞죠? 호메이니가 있었고 하메이니가 있는데 죽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치나 세상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거는 설교 아닙니다. 참고로 들으시면 되는데 역사에서 보면은 제국은 영원한 제국이 없잖아요. 아시리아, 바벨론, 알렉산더, 로마, 영국, 미국 계속 돕니다. 중국이 부상하니까요. 미국이 이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적인 편인데요. 힘이 점점 약해지니까 이제는 미국 자국주의로 돌아섰다고 하잖아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면 우리는 아메리카만 안 건들지 않으면 된다. 이러면서 미국이 약해지는 때에 하루가 다르게 이제 분쟁이 많아질 거예요. 각자 막 일어서서. 아직까지 미국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번에 볼 수 있는데요. 계속 세상이 변할 거예요. 또 인공지능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달나라 간다, 뭐 어디 간다, 태양열을 벗어난다는 이런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거 한 가지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구원자요, 인도자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날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장례식장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씩 만나는 분인데 어떤 일로 이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옆에서 본 입장이기 때문에 깊이 몰랐었는데 그때 내가 뭐 죽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목사인데 그 일순간이 아니고 한강에 갈까 이런 생각을 몇 주 동안 막 계속 들더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설교한 사람이고 이렇게 전도를 지역에서 계속 했던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그게 막 마음을 누르더래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밖에 포기에 가깝게 다 내려놓았대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요. 이상하죠. 같은 환경인데. 그러면서 거기에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도 이 정도인데 그분 정말 순수한 분이고 열심히 있는 분이거든요. 목사도 어떤 일에 부딪히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일반 성도들은 어떨까? 새롭게 보이더라 이거죠. 함부로 쉽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들어가면 뭐 엘리야도 그랬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날 때 고난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함을 인정하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유혹도 받습니다. 나태에 빠지고 마음이 세상에 끌릴 수 있고 세상 자랑과 세상 어떤 것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자신이 대단한 존재이냐 착각할 수 있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죠.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각 교단 총회장급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못할 일로 인해서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최대 대형 교단에서 보수적인 또 교단에서 세상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부끄러운 거죠.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지만요. 왜 그래 됐는가?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살면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이냐. 성도들이 5천명, 10,000명 모이니까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있으면요,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성도들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세상이라면 고발당해서 구속당해야 될 짓을 하면서도, 높이고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많아서 아니고 영성이 깨어지니까, 거룩함이 깨어지니까 그런 일들이 허용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를 보고, 거룩한 장소다. 그래도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점점 생각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교만에 빠질 수 있고 반대로 고난 때문에 이게 뭔가 신앙생활의 의미가 뭔가 내가 한 설교의 의미가 뭔가 이게 뭔가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머릿속에 그래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를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 유장을 찢어주신, 죽음으로 찢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버티고 견디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둡고 힘든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가 너무 큽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끝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변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